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어제는 또 비가 오기도 하고 햇빛도 나기도 하고 날씨가 영 그냥 가을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일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평소처럼 살아가던 어떤 한 성도가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날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된 걸까? 이것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있고 슬픔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다 잊혀질 만큼 그렇게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연세가 높아가면 갈수록 이 병마와 싸우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까마득한 기억 속에 그것을 찾아야 할 만큼 행복했던 시간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런 한 사람도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요 이삭의 두 아들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은요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어지죠. 이 일로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머나먼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댁으로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 에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복수도 내 동생이 있어야 복수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동생을 그냥 죽이고 원래의 상태, 내가 장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복수심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에서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당연히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고 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그렇게 자라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가 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는 이 에서가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뭘 생각하느냐?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장자권도 얻지 못하고 삶이 꼬여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에서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 참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를요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아서 합리화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못난 남자들은 아내 탓을 많이 하죠.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아내 탓을 합니다. 못난 여자들은 남편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하고 결혼해서 당신이 뭐 해서 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을 보면서 남을 탓하고 남의 것이 그냥 나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으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탓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다 남의 탓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렇지, 내가 그때에 뭔가 좀 이상했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내가 그때는 좀 열정이 없었지. 아이고,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당할 때에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성찰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에서는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왜 꼬였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찾아낸 결론이 뭐예요?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거다. 내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지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이 에서가 얻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아요.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이래서 진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끝으로 아내 하나 정도,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내 하나 데리고 오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끝에 뭔가 하나 치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용서함이 되고 그게 정말 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과 조건을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에서처럼 이런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을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계속 당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내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내가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꼭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만난 분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 육신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요, 내 인생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찬스가 온 거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번 기회에 나에게 오게끔 내가 준비하고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거 아니라 진짜 내 속 사람이 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완전히 돌아설 것은 내가 미련 갖지 말고 돌아서고 속 사람의 변화가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환난과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찬스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 종종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새 제약에 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 좀 돌아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다 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어느 길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반드시 그곳에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속 사람이 변화되게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요, 이게요 고난과 실패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여서 내 속 사람이 변화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나요.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내가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맞는 걸까? 또 자기의 하나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온 삶을 불태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혼자서 이 길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야곱도 펑펑 울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엄마가 재촉하지요. 네 형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너 빨리 가라 이렇게 막 떠밀다시피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뒤로 하고 길을 떠나는 야곱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왜 뒤를 볼까요? 혹시나 형 에서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를 달려갔는지 브엘세바라고 하는 요 동네에서 떠났는데, 어느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베델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요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100km 동안에 자동차도 없이 달려가듯이 갔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형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자리에 덜퍼덕 주저앉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저기에 해가 중천에 떴던 해가요 뉘엿뉘엿 저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특징이 좀 있어요. 낮에는 그렇게 더워요. 그러나 밤에는 어떨까요?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이 그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 춥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도적대가 많고 또 맹수들이요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 집이 아닌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돌멩이 하나 베개로 삼아서 그리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아주 야곱의 마음은 심란한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이 야곱의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쭉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형보다 조금 한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또 동생이라는 이유로,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부터,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형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 모든 거, 자기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과의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말도 안 되는 그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팥죽 써준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까지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꼭 에서처럼 자기가 팔에도 털을 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일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내 손에 이런 걸 쥐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 어때요? 위험 속에 있어요. 이불 하나 없는 그 광야 속에 자기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가장 외롭고 처절한 자리에 내가 그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형한테 뺏어낸 것이 그게 잘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는 않을까? 내가 이제 외삼천대고로 가면 그 낯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언제쯤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으로 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저것 심란한 생각이 야곱의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야곱의 꿈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가 잠깐 잠에서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유명한 꿈의 스토리요, 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 13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꿈에 본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찾아오셔요.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버려진 외로움, 고독 속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감에 있을 때, 위험함에 있을 때, 회의감이 나타날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꼭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어떤 꿈을 꾸느냐? 야곱이 누워있는데 돌베개 위로 높은 계단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맨 꼭대기 위에서 정말 구름으로 가려진 꼭대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 참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뻗어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맨 위에 구름에 가려진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죽어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살아계시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다 맞춰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랬잖아요. 내 이삭의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소위 장자권의 축복,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 다음에 누구를 부르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네 형 에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자기가 장자권을 팥죽에 샀든지 어땠든지 간에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하느냐?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요, 이건요 어떻게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3초 뒤에 태어났던 10분 뒤에 태어났던, 여러분 장자권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안 바뀌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준다고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평생에 얻고 싶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요, 야곱이 이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 순간에, 나를 지명하는 그 순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간접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위험이 있는 이 광야, 밤에 그냥 추위에 떨면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을 받느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쓰임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머리에 총이 들어오고 칼을 대고 예수 부인할 수 있냐고 물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없이요,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 봉사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헌신한다, 여러분, 이건 고통이에요. 내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좋을 때는 열심히 헌신하죠, 충성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에 쌓여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충성은 하지만 마음은 아니죠. 투덜투덜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뻐져. 날마다 그 봉사가요,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요 진정한 봉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봉사도, 교회에 더 충성도요, 전도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체면으로도 생각을 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무슨 하나의 계급이요, 체면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불평하고 시기하고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을 더 많이 세워요. 더 많이 세워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서 그 가정에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을요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서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쓰임을 받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간절하게 바라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고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떠나면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이제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이 하나 내 속에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게 분명하고니까 내 확신으로 섰어요. 근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기쁨과 감사와 그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야곱이 잠에서 깬 뒤에 말없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상으로 가지고 왔던 기름 한 병을 꺼내서 자기가 베개 삼아 삼았던 그 돌에다가 이제 종교적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영원히 주를 섬길 것이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요, 야곱의 그 마음의 심령에 가득 채우자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사로잡았던 절망과 낙심과 세상적인 걱정과 이런 모든 두려움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날 밤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너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숨도 잠을 못 잤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굉해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두려움이,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가 반드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를 만나셨다면 그 어려움과 실패 뒤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 기회는 나를 바꿀 기회입니다. 나를 바꿀 기회예요.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여러분, 형통합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순풍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기쁨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순풍이든 역풍이든 성령과 늘 동행하셔서 승리했던 야곱처럼 하루하루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에서 마음껏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